175장 천명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눈물을 돌아갈 준비 됐으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죠.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먹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만 두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신으로 잉태하사 본토님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 찬양합니다.
영등하도 사랑은 동남일 때 날 비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니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어찌 살았다 하며 어찌 인간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지만은 복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각 교회 모든 전도대회 위에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때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수금의 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드러내는 복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추운 날씨 정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아버지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과 신명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기를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소망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살아생전에 더욱더 힘차게 아버지를 찬양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9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성가대에 찬양합니다.
좀 그를 보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연수 엄마랑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대국이 예수님이 임하시고 빵빵 퐁퐁퐁.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님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둔 엄마는 끊임없이 아이를 돌보자. 그러나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아이를 돌봐도 때로는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잘못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무리 아이를 돌봐도 며느리한테 혼나는 것은 아이들을 다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늦게 그 주인이 하나 나가지고 한번 가서 딱 없어졌는데 아주 거절하고 식은땀이 뿜으면서 얘가 없어져 버렸어. 또 때려. 근데 그 순간만 머리가 삐죽삐죽 와 큰일 났다고. 야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 봤는데 순간에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나중에 나를 보고 조그마한 게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그때 아이 잃은 그 심정을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놀라고 여기 식은땀이 바짝 나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말은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의 목중했던 하가 임신하고 까불다가 사라한테 혼나고 관야로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또 애기 낳고 이스마엘이 이삭 잘못 건드렸다가 또 쫓김을 당하죠. 이제 죽었다. 둘이서 목 놓아 울잖아. 목 놓아. 아브라함도 무심하시지 볕도 하나 싸주고 무라는 그래 주고 그냥 내보내버린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슬피 울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하잖아. 이때 하갈이 말이 여호와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자기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내 삼촌에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고백한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사 내 모든 의도를 아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다 수천을 하자. 바로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인간이 아무리 은밀한 비밀한 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완전히 파악하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내면을 분별하시고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묵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도움이신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나 하나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며
내가 누구인데 어디에 있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신다. 내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흔히 말하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공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엑세드라고 요즘 많이 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이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 그래서 하나님의 편대성이란 특정 시간에 우리 인간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만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공간과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공간과 장소에 매이지도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시는 것 자체가 충만히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에나 계시며 항상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듯이 동시간대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시간에 있어서 영원성을 말하였다면 공간에 있어서는 무한하심이 바로 편재성. 그러니까 다 어디나 계십니다. 골방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이 순간 파키스탄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숨는 곳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회개하며 오직 그를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담대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것이죠. 부족함도 아십니다. 옛날 어느 수도 원장님은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좀 덜 떨어진 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늘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편애하냐는 것이죠. 편애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공부도 더 잘하고 묵상도 더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저 덜 떨어진 애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원성이 많아서 이제 원장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새를 한 마리씩 나눠주고 각자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새를 죽여서 잡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여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해질녘에 제자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죽은 새들로 마당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그 제자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 흘레벌떡 들어오는데 산채로 새를 또 들고 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 그랬지 저 녀석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원장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왜 새를 죽이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못난 제자가 말하는 제가 이 새를 죽이려고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도 아무리 어두운 곳을 찾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내가 이 애를 사랑하는 친구가 같다고 치우시라. 그때 제자들이 입이 꼭 담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의식 하나님이랑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며칠 전일도 기억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일입니까?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서 행동할 때마다 신전의식, 그래서 코람데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신전의식을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보라면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앞뒤에도 말한 서정진 회장 아버지가 사춘기로 민감할 때 아들에게 해준 말이, 네가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해. 거리낌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지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는 둘뿐이었잖아요. 그 여인과 자신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그 여자 유혹이 한 번에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둘뿐이다. 야, 짐도 좀 나가자. 막 조르잖아. 예교 있게 안타고 그리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 두 사람만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죠. 거기서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제가 큰 것이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늘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모든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마음을, 이 말은 곧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혀의 입의 말, 즉 입속의 말과 하지 않는 말까지 하려다가 그만둔 말까지도 알고 계신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것이 감춰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선한 것을 많이 쌓아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으로 쌓고 있는지 사람이 듣고 보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운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꺼내려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보고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또 모이면 정말 성교나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 이상한 얘기만 하고 뜨거운 부엌 주고 이런 중심도 나가서 그 말을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맨 각자 유튜브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보고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이 던져놓은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좋다 하여 덥석 붙들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죠. 가장 요즘은 강력한 사단의 통로가 미디어잖아요. TV, 핸드폰 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그 힘과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본다면 이 세상은 온통 사단이 던져놓은 도라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사단 마귀에게 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온갖 것들이 들어오려고 머리를 내밀겠지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축축보다 것들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올곧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체르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교훈한 거, 그러니까 이야기 보면 늘 나와 있잖아요. 우리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 두 마리 늑대. 한 마리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한 마리 늑대는 정말 희락, 평화, 평안, 선한 사랑. 늘 두 늑대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냐 이 말. 그러니까 그 노인이 말하기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려면 우리가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 잘못 따라갔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말할 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도 주님께서 아시니 나를 지으신 분이 왜 나를 모르시겠냐. 주님께 의리할 것이요 오직 주님만 신뢰할 것이요. 주님은 모든 것에서 나의 행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피난처는 오직 주님입니다. 오늘 하반절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우주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전혀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현대인들은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과연 우리에게 편안한 자리가 보장되느냐 이 말. 세상은 변하는데 안전한 자리가 이 세상에 있느냐. 이전에 안전하던 자리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트렌드를 다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20세기의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말 철동 같은 영공 보안을 한 나라가 그때 소련, 러시아였다고. 이 레이더가 잘 개발되어 있고 미사일이 돼 있고 전투기나 전폭기. 그래서 이 소련 영공 엄청 크잖아요. 그때는 중앙아시아에 독립이 안 될 때니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철동같이 보호하는. 그때 80년대가 그런데 독일 측면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냥 크렘린 궁합 안에 그냥 내려버렸잖아요. 내려버렸어. 그래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 야, 이 영공망이 철통 같다든지 어찌 그냥 이 한 청년이 비행기 타고 바로 크렘린 궁합, 그 대통령 궁 앞에 착륙을 해도 까맣게 몰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 그걸 다 뚫잖아. 그래서 날아가는 놈이 붙어가는 놈이고 이런 건 인간의 한계가 다 있다. 철도까지 보완을 하고 해도 다 뚫어내잖아. 정말 이 사건은 제 기억 속에도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피난처에 어떤 다른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12장에 이제 후 3년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두피처로 예비처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우주, 이 지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 체제가 됩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되고 피할 곳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 주님의 그러니까 인도 보호하심 안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이 예비처가 있다. 그걸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면 신옥주는 피지라고 다 피지로 데려가 있고 또 그거는 뭐 아르헨티나로 데려가 있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풀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순간에 미혹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피지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가장 가정의 제도에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지금서 안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뭐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 이 세상에 가정이 다 깨지잖아. 더 이상 이혼율을 보면 가정도 안전지대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둘이 막 가락지끼고 남산에 가면 막 열쇠 고리를 막 몇 개씩 걸면서 우리 막 변하지 말자고 열쇠를 막 잠그고 몇 개씩을 잠그지만 순간에 얼마나 열쇠들 많이 참 저는 가끔씩 보면 그거 쓸만한 거 하나 빼올까 이렇게 보지만 얼마나 열쇠들 막 둘이서 막 그런데 이름도 좋아하잖아. 누구 우리 사랑해 끝까지 막 그러지 마. 돌아보면 우리가 며칠도 안 가서 빠이빠이 사는 얼마나 막힙니다. 우리가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지만 신화를 이뤄내는 한국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교회도 선뜻 대답하기보다 지금의 사태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신앙고화가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으면 시기와 혼담으로 서로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신앙의 힘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해요. 다윗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이 다윗이잖아. 세상에 왕의 총애도 받아봤고 왕의 사위도 되고 그러다가 장인한테 그냥 잡아 죽이지 않으려고 몇 년을 도망가요. 미친 척도 해봐야 돼. 또 편안한 왕의 자리까지 올라서 갔잖아. 응? 왕의 자리까지 올라서 요가라도 해고. 그런데 편안하다고 얘기할 때 진짜 편안했냐고.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한 여인을 강탈하고 자기 그것을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까지 전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 아들이 그때도 뭐라고 해요? 나단 선지할 통해서 지금 그때 와이프가 그때 7명인가 그러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가 더 줄 것인데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나님도 잡고 있잖아. 또 다윗이 그때 부인이 7명인가 몇 명인가 그러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가 더 줄 것인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왕이라는 신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안전한데도 신령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깨닫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찍을 받으니까 아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쫓아오는데 세상에 지금도 제가 실제로 제가 그 이전에 만화고 신방 가서 봤어요. 딸한테 막 핍박받고 떠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슬픈 것은 자녀들한테 받는, 지금도 자녀들한테 받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맞았다고 얘기도 못하고 술 먹고 인기가 그 요즘 그냥 돈 다 빼가고 돈 다 타고 나면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의 그 심정이 그것도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 근데 이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엄수반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형통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고난의 두려운 밤을 지내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그러니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 고백해 보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거 안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자기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과 의술이 발달한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 졸이며 이렇게 마음 졸이며 전쟁 긍긍할지를 어떻게 알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이 균 때문에 전 세계가 수습이 되고 지금 막 독일 이런 데는 하루에 죽는 것만도 몇천 명이더라고. 6시 이후에 통금이고 막 지금 난리에 난리. 좀 잘 사는 나라처럼 이렇게 가는 나라는 없어요. 좀 실종. 너무 많이 죽어가요. 근데 누가 이 시대도 좀 맞설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대역하면 이보다 더한 것들을 계속 더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들어가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왜? 우리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안에는 역대의 로마 지도들을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지도가 있잖아요. 하나는 폼페이오 시가 딱 표시되어 있는데 지지는 폼페이오 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이 시기 전체가 말하자면 서울 이 전체가 전체 땅속에 뻥치버렸잖아요. 순식간에. 훗날 수세기가 지난 후에 한 농부가 밭갈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 이 밑에 무슨 도시가 있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그때 그대로 시체들이 발견되잖아요. 화산 때 용암에 와서 그냥 그대로 산 그대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발견, 그 사람들은 지하실이 안전하다고 피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발견돼.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도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은 안전한 곳이라고 피했지만 결국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와 불안이 있습니다. 어쨌든 폼페이시 거주민들은 모두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 당시의 재앙을 피했다 손치더라도 결국 지금은 한 줌의 특별조차 찾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 다람쥐는 작고 연약한 짐승이지만 맹수한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빠르거든. 다람쥐가 어디로 들어가? 바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바위 속에. 바위가 다람쥐 요새가 되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바위가 하나님을 바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세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대한 바위산은 오직 하나님의 품만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고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퀴즈 문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북쪽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남쪽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광고회사니까 광고를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중에도 아니 고속철 아니면 지름길 자동차 이런 지름길로 몇백 킬로로 매일 안이 다 나오는데 심사위원들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선택한 답은 전혀 예상치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상을 받은 답은 비행기나 기차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여행,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가는 여행이란 참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녀를 사랑하면 안 봐도 그립고 보면 그립고 하루 이틀이 그냥 1초가 더 지나가 버리죠. 네? 1초가 더 지나가 버리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행복한 인생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에게 함께함이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만이라. 우리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어디를 가든 자유할 수 있는, 어디 가든 내가 통해 자복할 수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피만임이 나의 가장 피난처임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감싸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나의 소망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토로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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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 붙잡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행위를 하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피할 것은 주님의 품안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만 나의 소망의 힘이 되오. 주님 이만을 통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 선을 충만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한 임마누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과 진리로 이해를 드리며 늘 주님, 나의 주님이오신 아버지, 주님, 주밖에 나의 무기 없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한 분이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때나 잘 나갈 때 오직 주님만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의 품안임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께서 암탉이 평안을 날개 아래 품은같이 이 험한 세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르나 우르나 아버지 치우치지 않는 복된 인생의 걸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단호 것만 내 주 앞에 잊어도 아르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아무것도 나중에 드린 것은 전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오소서. 주날 위해 거기하신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10년들 고백 위에 주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물질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아버지의 11조
아버지 순교원금, 아버지 감사원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이고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천배 만배로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질로도 증가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물질로도 하나님 다시 오는데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역사해 주시고 큰 그릇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레미야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읽어주시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아까 영국의 공부에서처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오히려 뭐 시간이 뭐냐. 뭐 한 달도 그거 눈 깜짝하면 한다니까. 눈 깜짝.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되는 천년도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루도 천년 같으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예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전교에서 20명씩 이렇게 조금 그래서 큰 교회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우리는 12,000석인데 어떻게 20명 가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 열어주고 여의도는 1,200명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건 좀 그래도 그런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좀 나와서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교회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낫기를 위해서 우리 박경구 최정래 원사님, 홍준수 목사님, 임대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천국 열쇠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가정에서도 초대하고 근데 그 가락지가 제가 그 2년 전에 3년 전에 갔다 온 거예요. 그 뒷골목이 정말 우리 60년 되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딱 갔다가 서울에 왔는데 마천동 뒷골목이 사실은 서울에서 깨끗한 골목이 아니에요. 우리 집을 비운 게 아니라 마천동 뒷골목이 안방 같더라고. 그렇게 거기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 환경은 안 좋은데 우리 권사님이 엊그저께 의사가 아침 일찍 나가다 개들의 공격을 받아서 개한테 물림을 당해서 이렇게 크게도 좀 바뀌어서 주사는 맞고 또 괜찮아지. 거기 사는 것 자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은 나가지만 그거는 이게 이슬람 지역에 가면 개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난한 동네 개들은 공격성이 있어요. 그 개들이 그래서 크게 물리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드나 옥합 이런 데는 지금 미주 한인교회에서 워낙 의료 선교사 팀들 미국에 우리가 보면 난리가 나도 선교팀들이 한국에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안내하고 뭐하냐고 좀 중심이 없어요. 여성팀이고 우리나라만 좀 저거 이래는 거지 거기는 자유로 아프간이고 엄청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다. 죽을 사람은 죽고 할 사람은 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장, 성교 현장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라고 그런가 보는 사람은 김만기 김혜자 집사님 멋진 사랑의 성도님들 사랑에 감사해서 떡을 했습니다.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성계 임직자 홍금목들은 홍금골장 밑에 두었다고 김재관 장로님 부탁을 했어요. 요즘 이제 워낙 뭐 기독교가 막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이게 1시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는 나타나잖아. 그 완전 식사를 하고 먹고 이런 데서는 보는 것이지. 이 앞주에도 우리가 버드나무집 가보지만 100명 이상만 밥 먹고 난리잖아요. 그런 게 이게 무슨 위에서 너무 공포감 느끼지 마시고 아침에도 30분 막 한기 쫙 하는 대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어저께 그 동영상 올려드리는 것은 이게 두드려 맞을 때는 인터뷰 두드려 맞을 때는 막 두드려 맞아. 그런데 그게 그 의도가 그런 말이 아니었음에도 이 방송에는 그렇게 나와버리면 천하의 역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백신 맞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DNA 백신도 꼬림치가다 이런 소리였는데 막 그렇게 때려요. 제주도 막 QR코드 그것은 제주도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나왔는데 그 반박 방송을 안 하니까 천하의 나쁜 놈들이고 단지 나쁜 짓을 뭐를 했느냐 500명 명단 낸 것을 허위를 낸 거. 그래서 이 사태가 초래된 거죠. 한국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단 삼자파 이러신 분도 있는데 이단 인도국 자체는 이단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도국 자체가 거기 보면 교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전국 교회가 모여서 선교하는 단지.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면 전체 우리 교회들이 이단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 또 하풍축 그 목사님이 아니 그 선교 방식의 문제지 그게 뭐 이단이냐 이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인도국은 그렇게 갔는데 근데 일반 교회나 이런 데서는 감당치 못한 또 선교를 해서 좋아하는 목사들은 한없이 좋아하고 왠지 실제로 거기서를 거부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작년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런 쪽하고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도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절대 거기서 안 왔습니다.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우리 이웃들이 뭐라고 볼 수도 없어. 거기에 뭐 열방됐다가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들 안 타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래. 지금 미국 트럼프 해가지고 막 반쪽이 됐듯이 우리도 반쪽이 됐어.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게 심각하고 미국도 심각하고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기도하고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아무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힘내게서 성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단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주님 뿐만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품어주시고 친히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는 복된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풍랑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고백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